없어요? 다 어머니가 있죠. 나름대로 뭐 좀 영향을 많이 끼친 어머니도 있겠지만 또 못 끼친 어머니일지라도 어머니가 있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어머니 없이 이 땅에 나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자식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녀들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렇게 어머니들에게는 기대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어머니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어머니의 마음을 잊어먹고 살 때가 있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지난주에 불렀던 노래지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없이 그냥 할까요? 반주 없이. 나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길을 제반 낮으로 애쓰는 마음 쉰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살아서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를 대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솔과 벼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할렐루야. 참 어머니는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좋은 분 예수님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섭섭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도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좋습니다. 지금도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들의 행복이죠.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것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어머니는 한나라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는 아버지 남편이 한 분이고 어머니가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엄마는 한나고 두 번째 엄마는 버닌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한나라는 첫 번째 부인은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둘째 부인 브닌나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첫째 부인을 구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괴로웠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주세요.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아들을 그렇게 갖고 싶었고 아이를 낳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주었어요. 이 사무엘은 여호와께 구하였다,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이 땅에 오는데 특별히 한나는 자기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이 아들, 사무엘이라는 아들이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아들을 얻고 싶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루어져서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엄마의 마음에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나도 아이를 낳았으니 나도 대단한 엄마야, 자랑거리가 되고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볼 때의 자녀는 너무 소중한데 자식이 자녀가 자녀를 바라볼 때 소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격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얼굴도 거울 보니까 얼굴도 그렇게 많이 예쁘지 못하고 이럴 때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별로 탐탁하지 여기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나를 보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해를 하면 이해할수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소중하게 보이는 거죠. 어머니를 이해하면 할수록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이렇게 어머니를 많이 이해가 되면 이해될수록 내 자신을 소중하게 내 자신을 이해하고 엄마에게는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너무 귀한 사람이고 너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찾게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어머니를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머니를 이해하는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재 가치를 알지만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존재 가치를 잊어먹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알 때 내가 누구냐, 내 자신을 발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로 응답받은 한나는 어머니는 이제 아기를 응애 낳아가지고 얼마나 이쁘고 까꿍까꿍하고 얼마나 엉덩이 두드리고 젖먹이고 안아주고 얼굴을 부벼주고 이렇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또 바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두지 않겠다고 한 대로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바치는데 1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직 아이가 어떻더라고요? 어리더라.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를 낳을 때보다 기르면서 사랑이 가고 기르면서 얼마나 더 이쁘고 너무너무 소중한데도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아이, 젖을 떼고 나서 어린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누굽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죠. 그래서 그는 27절, 1장 27절에 보면 아이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입 싹 닦을 수 있는데 이 어머니는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 보호해 줄 줄로 믿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사랑해 주고 싶고 얼마나 놀아주고 싶고 얼마나 이렇게 씻기면서 엉덩이 두드려가면서 얼마나 이렇게 이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애지중지 이렇게 여기고 싶은 그 마음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한나의 어머니의 마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억제하는 억제, 절제하는 거죠. 함께 오래 같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걸 참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고 그리운 아들을 향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가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참고 억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어머니는 누굽니까? 자식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을 참는 거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거죠. 어머니는 누굽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참는 것이 바로 어머니예요.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 역시 절제 어머니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시집 와가지고 할 말 다 해버리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다 먹고 막 놀러 다니고 싶은 다 놀고 하면 언제 뭘로 아이를 양육하고 뭘로 아이를 키우겠어요? 먹고 싶은 건 참고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자식을 위해서요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이 바로 어머니라는 거죠. 가난 속에서 자식을 위해서 참는 어머니, 남편의 연약함에도 자식을 위해서 참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을 억제하면서 오직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하고, 옛날에 농경사에서는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또 이렇게 뭐 밤에도 일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별 보고 나가가지고 별 보고 들어오고 손은 엉망이 되어가지고 손톱 밑은 새카맣게 흙물이 들어있고 손마디마디는 굵어지고 그래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허리 아픈 것을 고생 참고 저희 어머니는 생선 물동이 동이고 생선을 판 그런 기억이 나요. 생선 판 기억. 우리 고향에는 산골이라 생선은 그렇게 다 짠 줄 알았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짠지. 하여튼 밥 한 숟갈 먹고 조금만 떼놓으면 돼. 그 얼마나 간이 많이 되어 있는지. 그 생선도 좀 팔았어요. 두부 장사도 했지만 자식들을 살리려고. 그 어머니가 지금 계셨으면 좀 이렇게 호응도 할 수 있는데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그 어머니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우리 애들 키운다고 바쁘고 교회 개척한다고 바쁘고 지금은 가끔 그런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허리가 아파도 많은 사람에게 질타를 받아도 참으면서 살아온 것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요 세계적으로 없는 병을 하나 짊어지고 있는데 그게 뭔가 화병이라는 거예요. 화병. 저희 어머니도 화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풀지 못하고
어디 가서 토해내지 못하고 이렇게 그 가슴에 화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화병.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잘되기를 위해서 지금도 참고 있어요. 절제하고 살아요. 모든 그 내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다 절제하고 이렇게 자녀들의 나아가는 길을 열어가려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가슴이 찔리고 찢어지고, 아들이 아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고 할 때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그걸 참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죗값을 다 지불하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절제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그 고통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그 고통을 안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아들을 희생할 때 절제했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자기 고통을 참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한나도 사무엘을 드리는데 희생이 있었어요. 오늘날 여러분의 어머니나 저희 어머니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어머니가 유서를 썼다고 해요. 자식에게 유서를 쓰면서 하는 말이 얘들아 부탁한다.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훌훌 뿌려주어라. 내가 살아가면서 너희를 키우고 먹기 살기 바빠 여행도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죽어서라도 내 다녀보리라.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있어요. 2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하고도 즐겁다는 거죠. 자식을 낳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즐겁지만 또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즐겁게 만들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도 역시 자식을 바라보면 즐거운 거예요. 자식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 자체가 아니라 그냥 자식을 보면서 즐거운 거죠.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즐겁고 응답받아서 즐겁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즐거운 것이 바로 한나였다고 할 때, 오늘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성장해가고 또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이런 사실들이 어머니에게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는 이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나를 통해서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는 이 사무엘을 바쳐오고 또 그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했다고 고백을 하죠. 아들이 있으므로 번이 나에게 할 말을 하게 되고 나도 아들을 낳았다. 너만 아들을 낳았냐. 아들이 있으니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가서, 우리 아들 이번에 직장이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 이번에 장가 가게 돼. 이게 전부 다 아들이 있으니까 있는 이야기지, 아들이 없으면 그런 말을 못해요. 아들이 없으면. 이 아들은 엄마의 자랑이에요. 엄마의 자랑. 사무엘 자체가 엄마의 자랑이에요. 오늘 어린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은 엄마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요. 엄마의 자랑이 돼야 돼요.
엄마가 어디 가서 자랑거리가 되도록, 그게 엄마를 잘 이해를 해보세요. 엄마를 잘 이해하면 내 삶이 반듯하게 살아서 엄마가 자랑거리 돼야 되지. 옆집에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아주머니 우리 아들이 갑자기 도둑됐대. 그런 자랑이 되겠어요 이게? 아들을 얻고 또 아들을 드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그 기쁨은 뭐냐면, 아들 자체가 그냥 자랑거리는 거야. 내가 드리는 것도 자랑이고, 아들한테 전화 온 것도 자랑이고. 그러므로 자녀의 가치는 어머니의 자랑이요, 어머니의 기쁨이요, 어머니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나는 나만의 삶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한나는 자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교만하거나 오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오만해서도 안 된다. 말을 참으로 조심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행하리니 행하리니. 하나님 우리 말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소원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마의 말을 다 들으시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한 말 하지 마시고 오만한 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한 대로 말을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 행동까지도 달아보신다, 그렇게 말을 하죠. 행동까지. 한나는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해서 겸손하기를 원했어요. 오만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축복은, 모든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물론 어머니가 믿지 않는 어머니도 있고 믿는 어머니도 있는데,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한나는 그걸 원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어머니가 야, 너 교회 가지 마.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오, 대단한데. 근데 믿지 않는 어머니는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한나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아들을 사랑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에게 보호받는 것을 원했어요. 내가 그 아이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걸 아는 거죠.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을 끝까지 책임질 부모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리에 서라는 말이죠. 기도로 얻은 아들, 기도로 지켜주고 싶고, 기도로 얻은 아들,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면 엄마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좀 납니까? 양수를 쏟고 고통 가운데서 출산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많은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신 어머니 생각나세요? 너무 바빠서 생각이 안 납니까? 어떠세요? 그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인데 반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의 어머니는 잘나고 못나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뭐가 나고 좋고 이걸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반겨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도와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포용해 주는 것이 어머니예요.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에 잘한다는 거 어머니가 아니라 여러분이 못해도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볼 수도 있지만 어머니를 이해하고 어머니의 눈으로 나를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나를 바라볼 때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볼까?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나를 쳐다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볼까? 여러분이 장하기에 어머니에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약하기에 어머니에게는 너무 안쓰러워요. 여러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늘 여러분에게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이 어머니예요. 여러분이 마음 아파할 때 여러분 어머니는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는 엄마는 더 한숨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어머니예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소중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어머니에게는 여러분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머니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어봅시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면서 어머니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너무 소중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돈도 없어요. 취직도 없어요. 직장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아놓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저렇게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남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남 앞에 서면 어떻게 말도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남들한테 말한 것이 실수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나 자신을 볼 때 나를 자꾸 자책감을 느끼고 자학하고 자꾸 자기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때 엄마의 마음은 더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어떻게 한다고요? 잘 몰라요. 영접하실 터이니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부족한데 부족한 대로 받아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을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나에 대해서 완벽한 나를 찾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 너무 완전한 자를 나를 찾지 말고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므로 오늘 나의 자아상을 찾고 자존감을 살려서 내가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머니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소중하게 살아야 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멋있게 살아야 되고 좀 용감하게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그냥 히떡히떡 넘어지는 것보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바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에 부족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목제물로 보내주셨죠. 예수님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고 말씀해주고 위로해주고 책망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좀 아멘 좀 해도 돼요. 모자란 것은 당연한 거지. 아니 언제부터 내가 완전하다고. 내가 부족한 게 당연하고 내가 모자란 게 당연하고 그런데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난 바보야.
나는 이렇게 멍청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내가 바보일지라도 우리 어머니는 내가 너무 소중한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바보일지라도 그 바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나만을 너무 나 자신이 내가 나를 보면서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내가 바라볼 때 실망할 게 많고, 내가 바라볼 때 정말 모자란 부분이 많을지라도 우리 어머니는 그 자체를 수용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를 받아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옆에 분 서로 보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신이라 그랬는데 자기도 보고 하래. 자기도 보고.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나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도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나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구박하고 매를 때리고 야단치고 막 이렇게 나무라고 그런 어머니만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그 이면에 내면의 세계의 어머니는 야단쳐놓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어머니, 매를 때려놓고 혼자서 싱크대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어머니가 화가 나서 막말했을지라도 조마조마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어머니예요.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없어요. 6.25 때 이 고아가 된 분이 이제 입양을 간 이야기가 있는데, 1960년대 후반에 미국에 은퇴한 기자 가정에 입양한 아이가 한국인이었는데, 위로는 미국인 형 둘이 있었어요. 누나가 있었고, 모두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막내인 아이만 달랐어요. 눈빛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왜 나는 다른가? 사춘기에 와가지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점점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술 마시고 불량배와 어울리고 패싸움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양부모, 특히 양아버지는 전혀 꾸중하지 않고 사랑으로 지켜보면서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기도했고, 어느 날 아이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양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색도 다릅니까? 왜 무책임하게 방탕한 남녀가 원치 않은 나를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양아버지에게 달려듭니다. 결국 머나먼 미국까지 와서 친구들에게 놀림과 따돌림만 이렇게 받게 되고 나는 정말 나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을 들은 양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란다. 너무도 훌륭하신 어머니 아들이다. 너의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너를 구하셨단다. 미국인 양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6.25 동란 당시에 종군 기자로 이제 근무했던 이 양아버지가 일사후퇴 때 이제 차를 타고 서울로 내려오는데 서울을 떠나서 대전으로 후퇴하는 중이었는데 아무 말 없이 살이 정말 얼어 터질 정도로 칼바람이 싱싱 불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옆에 탔던 운전병이 저게 뭐야 하고 차를 세웠어요. 근데 길가에는 그의 옷을 벗은 여인의 시체가 쓰러져 있었는데 그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가슴에 뭔가 똘똘 뭉쳐있는 그 뭉텅이가 있어서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죽었어요. 얼어서 죽었어요. 근데 이 포대기 자기 옷에 쌓여있는 그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양아버지는 이 여인은 이렇게 모성애를 가지고 이 아이를 살렸으니 이 아이를 우리를 갖다 키우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양아버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 아들도 둘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다가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 알려주게 되죠. 너희 어머니가 너희를 출산하고 그 추운 겨울날에 자기 옷을 벗어서 너를 이렇게 싸주고 엄마는 얼어 죽고 너는 살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울고 그날부터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흉부외과 의사가 되어서 군의관으로 한국에 근무를 자원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추운 겨울 날이었는데 한국에 온 그 아들이 양아버지에게 들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어머니 무덤 앞에 자기도 옷을 벗고 밤새도록 꿇어 앉았어. 울면서 속삭이는 겁니다. 어머니 나를 낳은 그날은 이보다 더 추우셨지요, 어머니? 하고 어머니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 자신을 희생하신 분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분들이에요. 우리 모든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가치 있게 사셔야 돼요.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자학하지 마십시다. 너무 우리를 구박하지 말고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모습이대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어머니를 좀 더 이해를 하고 여러분의 삶이 어머니의 그 원하는 것을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